천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는 믿음이죠. 한번 믿고 고백하고 한번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는 것이 믿음이죠. 그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실천되어야 참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 잘 알듯이 믿음장이죠. 그러면서도 거기에 우리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아브라함은 도대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실천하고 족장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를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만약에 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브라함같이 순종할 수 있을까? 왜 그렇습니까? 자기 갖고 있는 모든 터전을 다 버려야 돼요. 집도 버려야 됩니다. 친척도 버려야 됩니다. 다 버려요. 요즘 이민 가는 분들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래도 가져가잖아요. 선교사는 어떻게 합니까? 후원교회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전혀 그게 지금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근데 다 버리라는 거예요. 다 버리라. 떠나. 일가, 친척, 고향, 재산, 전토 다. 이게 버릴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부름 받을 때부터 그는 결정을 해야 됐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에 아브라함은 쉽게, 우리가 말하지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었더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나 그 말이에요. 쉽게 결정할 수 없어요. 우리 조그만 이익 때문에도 분노하고 머리를 싸매고 투정하고 싸우잖아요. 조그만 상한 감정 요거 하나 가지고 막 나를 무시했다 그러고 뭐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다 버리라는, 다 버리라는.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할. 아브라함이 결정하고 선택한 것이 뭐죠? 하나님이 지시할 땅.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시하는, 하나님 명령을 택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출발이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자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했다.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에요. 무엇이 기다리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 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갈 바를 알지 못했다.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땠죠?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여러분 믿음을 결정하고 삽니까? 이렇게 믿으면 되지. 쉽게 됩니까? 쉽게 우리가 말하지요. 근데 그것이 삶으로, 행동으로, 실천으로 나타날 때는 쉬운 게 아닙니다. 또 보세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됩니다. 13장 8절서 9절에 있는 내용이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니 네 목자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정말 그를 든든히 서포트했던 조카가, 아들 같은 조카가 있습니다. 얼마나 믿음직스러웠을까. 백이 막 든든하잖아요. 여러분 자식 잘 키워보세요.
부모는 어깨가 쑥쑥 올라가는 거예요. 빽이 든든해, 빽이 든든해. 그래서 자랑하잖아요. 아, 우리 아들이 이랬다고, 우리 딸이 이랬다고 말이야. 아, 이번에 말이야, 뭐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고 용돈도 얼마나 준다고. 얼마나 여러분 당당하게 말합니까? 조카 롯을 하나님이 떠나보내게 할 때 아브라함의 결정을 한번 보시라고. 결국 나중에 아브라함은 험준한 곳을 택하게 됩니다. 또 보세요. 창세기 22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고 그럽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물론 밤새 하나님 앞에 고민했던 적은 있어요. 흔적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그는 결정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신속하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행동으로 옮겼던 것을 봐요. 이때 아브라함의 결정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22장 7절부터 8절의 내용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려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갔대. 종합하면 아브라함은 결정할 때,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 어떻게 보여졌습니까? 좋은 것을 택했습니까? 자기에게 유익된 것을 택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택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나에게 이것이 유익된 건지 아니 되는 건지 그는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어느 땅인지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뭘 포기합니까? 자기 전부를 포기하면서도 아브라함이 택한 것이 뭐죠?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택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뭘 택하고 삽니까? 믿음을 보여줄 때에 무엇을 보여주고 삽니까? 바른 믿음이 뭡니까 도대체? 내 기분 좋은 겁니까? 내가 이렇게 섬기면 나는 그래도 어깨가 좀 올라가고 으쓱해지고 뭔가 좀 힘이 실린다 이겁니까? 뭡니까 도대체? 아브라함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택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택했어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택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감을 택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갔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라는 그 말씀을 쫓아서 아브라함은 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절대로 여러분 울거먹으시면 안 돼요. 직분을 울거먹으시면 안 돼요. 나는 목사인데 아이고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오래 믿었습니까? 연조를 읊어보시면 안 돼. 내가 지금 시시때때로 매일매일 걸어가는 이 발걸음이 진짜 믿음으로 걸어가는가가 확인이 되셔야 돼.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가 좋은 것, 내가 기분이 좋은 것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하나님 명령인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 오늘 또 나를 여기에 보냈는가? 하나님 나를 또 여기에 쓰시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로 인해서 드러나는가를 택하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길을 지금 가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거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거든요. 누가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마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가 그분께 안기기만 하면 그분이 나를 오늘 또 위하시면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택하는 모든 삶의 결정은 어디를 쫓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쫓으셔야 돼.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여기는 숫자와 상관이 없어요. 뭐 손에 든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오늘부터 바르게 결정하고 가면 하나님이 이제 축복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 축구 선수들이나 그 탁구 선수들이나 경주하는 선수들을 보시지요. 특히 탁구 선수들 봐봐요. 그냥 탁 때려도 반사적으로 탁 받잖아요. 그게 하루 이틀이 된 겁니까? 여러분 같으면 선수들이 탁 때리는 거 받을 수 있습니까? 선수들은 받아요. 왜 받습니까? 오랜 시간 훈련이 됐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내가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찾고 거기에 살려고 하면 훈련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진짜 어려운 일, 정말 힘든 일이 생길 때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하도록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을 보세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에 지은 집 차이점이 뭡니까? 모래 위에 지으면 쉽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언제요? 창수로 비바람이 불면 그대로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보기는 얼마나 좋아. 모래에 한번 이렇게 조각하고 한번 지어보세요. 얼마나 잘 지을 수 있어요. 반석의 집은 힘듭니다. 그렇지만 오래 정으로 쫓고 다 해서 만들어 놓아 보시라고. 태풍이 불어도 끄떡 없어요. 우리 신앙은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내 기분을 위해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뭔가 그래도 이 정도 됐으면 도움이 돼야지.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게 아니라니까요. 바른 믿음은 꾸준하게 좋든지 싫든지 아무것도 눈에 안 보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결정하고 살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로 나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다윗이 고백을 해요. 사무엘상 24장 10절에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어떤 사람이 왕을 죽이라 한대. 너무 쉽잖아요. 끝까지 따라다니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사울이 지금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 저 빨리 죽이십시오. 눈에 보이는데 창으로 폭 찌르면 죽는데,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래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라는 거예요.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다는 데 중점을 두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우리가 훈련이 돼야 됩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하고 이게 아니라니까. 내가 그렇게 하면 속이 시원하더라. 아이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일지라도 상황과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합당하도록 결정할 수 있는 것이 훈련이 되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보는 걸로 안 돼요. 그렇게 사셔야 돼.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듯이. 부름받을 때도 그랬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얼마나 힘이 됐어요. 헤어질 때도 그랬고, 나중에 아들을 바치라 할 때도 아브라함은 뭘 봤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 믿음의 모습을 보면 훈련된 예배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한번 예배 드린 건 누가 못 드려요.
주일날 예배 드리자. 이거 누가 못해요? 못해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처음이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요. 개척지. 창세기 12장 7절에 세겜에 이르렀을 때 모래 상수리나무 위에서 제단을 쌓았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시작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쫓은 삶이었고, 그런 가는 곳곳마다 무엇부터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처음에 개척지에서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예배의 성공은 모든 것의 성공이지만 예배 실패는 모든 것에 여러분 실패예요. 성도는 예배를 무섭게 생각하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시험을 얻고 살아간다고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왜요? 천국 가서도 우리는 예배 드리고 살아요. 천국 뭐 하겠어요? 여러분 일합니까? 천국 가서? 농사 짓습니까? 아파트 삽니까? 천국 가서 뭐 합니까? 천군 천사와 함께 힘을 입은 성도들이 거룩 하시도다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하고 사는 것이 천국 아닙니까?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맨 처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발을 디디는 그 순간에 뭘 했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 신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가나안 땅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나중에 어떻게 그 흉년이 찾아오잖아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뭐 했습니까? 그 8절에 보면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찾는 모습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경배자로 세워지는 거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나중에 여러분 조카 롯과 헤어질 때의 모습입니다. (13장 18절의) 말씀이죠. 헤브론 마무리 상수 수풀에 거주하며 거기서도 제단을 쌓았다. 롯이 떠났습니다. 황량한 들판입니다. 아브라함이 뭐 했겠어요?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것을 하기 전에,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창세기 22장에 아들을 바치라, 독자 이삭 아들을 바치자 그러죠. 얼마나 여러분 힘든 순간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가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려고 가는 거예요. 아들을 죽이려고 가는 거예요. 죽이려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복도 하나님이 주시고 실패도 하나님이 주시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면서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도 여기에 여러분이 아멘이 되지 않으면 이건 바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배자로 사셔야 돼요. 주일날 낮 예배하면 참석하는 그게 누가 못해요? 여러분 이것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후 예배도 여러분 참석 못하는 분들 많잖아요. 우리 교인들도 오늘 보니까 참석 안 할 분들이 많아요. 수요 예배는 아예 막 헐렁해버려요. 금요 기도에 막 헐렁해버려요. 새벽 기도는 아예 막 없어질 정도로 그래요. 삶에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삽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실천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아브라함 같이 믿음의 족장을 하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 같이 믿어야 한다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내 믿음이 오늘 만약에 예배에 훈련이 되지 못하면 진짜 예배자가 되지 못해. 진주만 그 2차 대전 때 영화를 보면 일본 군인들이 그 가재감입니까? 뭡니까? 그 폭격기에 폭탄을 신고 막 진주만으로 날아오잖아요.
그래서 진주만에 정박에 있는 미국 군함들을 이제 부수는 거예요. 나가기도 전에 막 부수. 근데 올 때 뭐 합니까? 미군들이 아침 이제 조회를 하는 거예요. 미국 국기를 개양해. 미국 애국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뭐 합니까? 전쟁이 났다고 부르다 말고 그 예식 말고 막 가서 막 총걸 들고 싸웁니까? 아니요. 빨리 연주하지만 끝까지 부르고 그래요. 아침 그 조회도 그렇게 그들이 비중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을 내가 봤어요. 타이타닉호 그 유명한 여객선 아닙니까? 나중에 이제 어떻게 물이 잠겨가지고 넘어갔는데, 근데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모습입니까? 나팔을 부르고 모여서 삼삼오오 찬송을 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도가 이런 분들이, 여러분, 성도는 이런 사람들이요. 세상에 살든지 하나님 앞에 세워두든지 반드시 어떻게 훈련된 예배 생활이 있어야 된다고요. 예배를 귀중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시다. 이럴 때는 적당히 드리고, 아이 난 바빠서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어떤 시험이 오든지 진짜 예배에 올인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꼭 그렇게 믿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예배 드리는 믿음으로 가는 곳곳마다 세워질 때에 그를 족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그 예배 드리는 그 믿음의 그 족장이 누구에게로 갑니까? 후손들에게 가잖아. 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9절에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대. 이건 뭐 했어요? 거기 살면서 예배드리며 살은 거예요. 이삭도 예배자로 살았어요, 여러분. 이삭의 일생을 한번 읽어보라고요. 야곱의 일생을 한번 읽어보라고요. 야곱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가면 이삭의 모습이 나와요. 블레셋 땅에 가서 흉년 들었을 때 모습이 나와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시기를 받아가지고 복을 받았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막 내쫓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어떻게 해요? 도망가면서 우물을 파고 거기에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제단을 쌓았다. 마지막 부엘셈에 올라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삭의 모습이었어요. 야곱의 모습을 보시라고. 야곱 어떻게 살았어요, 여러분? 그도 끝까지 예배드리며 제단 쌓고 살았다고요. 훈련된 믿음이래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저부터 시작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딱 서면 하나님 우리 교회 크게 복을 줘요. 정말 숫자적으로도 엄청나게 부흥될 겁니다. 근데 기초가 튼튼하지 아니하니까 이게 문제라요. 예.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훈련된 예배를 실천하는 믿음으로 세워지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끝까지 변함없는 견고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여러분 큰 실수도 범하고요. 죄도 짓고 거짓말하고요. 약속도 믿지 못해가지고 첩을 얻어가지고 이스마엘을 얻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결론이 뭐죠? 믿음에 견고하게 섭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훈련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다스리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인도하는구나. 하나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복을 주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우리 17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 17장 1절입니다. 10장 1절 찾았습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우리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성경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 하는 말이에요. 성경의 기록에 맨 첫 번째 이제 기록된 엘 샤다이라는 단어는 이제 여기에 처음으로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나님 못할 것이 없다 할 때에 하나님 엘 샤다이로 하는 하나님 이름을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이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창세기 17장 1절이 시작을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호와로 오셨고 엘로힘으로 오셨고 이렇게 하셨는데 왜 오늘은 엘 샤다이로 나타났을까? 나는 전능하시다고 이렇게 못할 것이 없다고 이렇게 나타났을까? 바로 16장 맨 마지막 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6절입니다. 맨 마지막 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86세다. 바로 이스마엘을 낳는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66세, 86세. 예. 아브라함은 못 믿고 지 마음대로 결정하고 지 뜻대로 고집스럽게 행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아담이 하와에게 속았듯이 자기 아내에게 속아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첩을 얻어가 했더니 이스마엘을 낳았대. 이때가 86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와서 보면은 하나님이 오셔서 언제 오셨어요? 99세 때 왔어요. 13년이나 하나님이 안 오셨어요. 그런데 오늘 99세 때 하나님이 오셨어요.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거짓말하고 약속도 믿지 못하고 수도 없이 그렇게 하면서도 아브라함 뭐예요? 하나님의 그 믿음이 견고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그는 어떻게 해요? 정말 그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세워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같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나는 누군지 아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다. 네가 속이고 거짓말하고 약속도 못 믿은 이런 것으로 너를 방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너를 훈련시켜서 변화시켰어. 진짜 변하지 않는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겠다고 하는 선포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너는 내 앞에, 이건 뭐예요? 내 앞에 걸어가라 그 말이거든요. 일걸수 일터정을 누가 보느냐? 하나님이 보신대. 나는 사람이 안 보면 우리 무슨 짓을 못해요, 그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게, 야 아브라함아, 내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 너는 말이야 사람들 앞에 거짓말하고 말이야 속이고 말이야 너 그렇게 살았지. 그러나 나는 너가 일거수일투족 정말로 불꽃 같은 눈총으로 네가 잠잘 때도 하나님이 보셨다는 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흠없는 사람으로 세워지라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 끝까지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고 가라 그 말 아닙니까? 흠없는 사람으로 진짜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믿는 사람으로 떨어지지 말고 정말 하나님 붙잡고 가라 그 말씀 아닙니까?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라 그 말 아닙니까? 조금 나에게 자 믿는다고 하다가 기도하고 이러다가 응답도 되고 이렇게 잘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모양이다. 때로는 기도해도 응답도 없어요. 때로는 나에게 어려움 와요. 또 수많은 시험도 막 찾고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안 계신 모양이다. 이런 믿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똑바로 인식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냐고 말해요. 너를 구원하신 너를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구원해서 낸 그분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르는 것이 없는 너의 모든 것을 다 보시는 그 말은 다 보시는 하나님. 어디까지 가야? 완전한 자리로. 약속을 믿지 못하고 흔들리는 자리가 아니라 약속을 확실히 믿는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7장을 가서 보면 2절부터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잖아요. 약속.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 네 아들 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 5절에 17장 5절의 말씀은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모든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한 언약하신 말씀대로 누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흔들흔들 거지 마라. 세상 세파에 좀 넘어지고 이러지 말아라.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역에 하나님 못할 것이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역에 네가 왜 콩나라 파다나 그 말이에요. 그러지 말으라는 거예요. 네가 콩나라 파다나 아무리 그래도 안 변했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어떠냐?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성장하도록 세워지라는 거예요. 그릇이더라니 그릇이. 하나님 쓰시는 그릇이더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주 경기 여러분 알잖아요. 몇 사람이 바톤을 가지고 팍 뛰면서 이어주잖아요. 아무리 잘 뛰면 뭐해요? 가다가 바톤을 이어주지 못하면 탈락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잘 믿는 끝에도 진짜 주님 붙잡지 아니하고 오늘 내가 세워지지 않은 것은 여러분 안 세워진 겁니다. 과거에 나 기도 생활 잘했어. 과거에 하나님 앞에 나는 예배 드릴 때 목숨 걸고 믿었어. 과거에 그러고 지금 아니요. 그건 뭐예요? 그거 안 세워진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선수들 보세요. 어떻습니까? 역도 선수들 막 몸이 막 이렇잖아요. 그러면서 가서 우리 그거 못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훈련해서 그렇거든요. 한 번 넘어지고 두 번 넘어지고 세 번 넘어지고 자꾸 넘어지는 게 아니요. 넘어지다가 다음에는 알아. 이제 기술을 습득했어. 이럴 때 어떻게 하는구나 이제 알아요. 그러면 다음에는 그거 이제 드는 거예요. 이렇게 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렇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완전해라. 그래야 네 신앙이 누구에게로? 자식에게로, 우리 후배들에게 유전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우리 교회 다음 세대 그대로 내려갑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할 줄 알고요.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자로 설 줄 알고요. 그리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과 믿음으로 하나님 자꾸 붙잡고 거기에 떨어지지 아니하려고 내가 날마다 여행 연습같이 자꾸 그런 삶을 살아가면 누가 봐요? 우리 후배들이, 우리 2세들이 그걸 보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려고.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를 기록할 때에 바울은 특별히 골로새서 4장 14절에 가서 보면 거기에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죠? 데마라는 사람이 바울의 동력자로 그때까지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디모데 후서를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디모데 4장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나갔대. 바울의 동력자로 데마가 골로새서를 기록할 때까지는 잘 바울의 동력자로 세워진 것 같았지만 결국 뭡니까? 인내하지 못했을 때에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있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세상 때문에 데마는 이기지 못하고 어디로? 세상으로 가버렸다고 바울이 안타깝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안 되려고 안 된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오늘 내가요 훈련되지 않는 신앙으로 세워지지 못하면요 진짜 주님 재림하실 때에 핍박이 와요. 그때 못 견디 못 이기는 거예요.
뭐 어디게 지금도 흔들거리는데 뭐요. 훈련되셔야 돼요. 이제부터 경건의 모양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매사가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 명령이니까 순종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명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에 충성하는 거지요. 기분이 좋고 안 좋고 그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입니다. 이걸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면 이제 훈련이 됐어요. 그게 내 신앙의 체질이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이 실천될 때 나는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훈련이 되셔야 돼. 기분이 좋으나 안 좋으나 나를 누가 뭐 너무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아무리 그래도 그게 안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여러분 결정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훈련이 돼야 돼요. 목숨을 거셔야 돼. 예? 주일날만이 아니요. 모든 예배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기 예적인 사람 아무도 없어. 다 나오셔야 돼. 예배 드리고 삶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되면 진짜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꾸 몸이 피곤하고 어떻게 돼도 일어났어. 가자고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 훈련이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매일매일 여러분 운동하는 분들 한번 물어보세요. 안 괴롭습니까? 운동이 힘들다고 그래요. 근데 왜 합니까? 물어보면 안 하면 숙제를 꼭 안 한 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대로 운동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체질이 나중에 체질이 운동 안 하면 몸이 이제 근질거려서 못 베기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렇게 되셔야 돼. 시간 나는 대로 뭐 환경 따라 아니요.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고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믿었어.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 같이 여러분도 예배에 훈련된 믿음으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변하지 마셔야 돼요. 이제 붙잡을 줄 알아야 돼요. 날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그랬죠. 십자가에 못 박아주신 그 사랑.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성령이 나를 도와서 끝까지 천국까지 책임지신데 그 책임지심에 내가 붙들려 살으셔야죠. 붙들리셔야죠. 성경에 보면 이런 단어들이 많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에베소 6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 항상이란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을 계속하라고 그랬어요. 한 번 하는 것을 안 계속하라고 그랬어요. 디모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고 그랬어요. 계속.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여러분 한 주간 그냥 사지 마시고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 명령 따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냥 사지 마시고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냥 살아가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을 견고하게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